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나눴었지만요, 누군가 우리들에게 우리나라가 발전했는가? 우리나라가 예전보다 발전했는가? 라고 물으면 아마 우리 중 누구도 아니라고 대답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만 봐도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지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봤더니 우리나라 전쟁 직후였던 196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였는 줄 아십니까? 1960년대 우리나라의 평균 연봉이 얼마였냐면 한 달 월급이 아니에요. 연봉이 11만 원이었습니다. 11만 원. 여러분 지금 11만 원이면 며칠 버틸 수 있죠? 그게 불과 60년 전 우리나라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2026년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냐면 달러로 3만 6천 달러. 이걸 원화로 환산하면 5천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폐허가 되었던 우리나라가 65년 만에 무려 우리나라의 이 연봉 수준이 480배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성장이에요. 정말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예전보다 더 발전했는가를 묻는다면 아무도 우리나라가 너무너무나 달라지고 발전했다는 것을 의심할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한번 질문을 다르게 한번 던져보자고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예전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인가요? 예전보다 지금 사람들이 훨씬 더 마음이 넉넉하고 마음의 정이 많나요? 정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기에는 우리가 쉽게 동의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왜냐하면 1988년도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비하면 훨씬 더 못 먹고 못 살던 나라였지만 정서적으로는 얼마나 지금에 비하면 풍족하고 따뜻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아마 예전의 추억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요. 1980년대만 해도 서로 집집마다 남의 집 사정을 다 알았어요. 이사 오면 떡해서 떡 돌렸고요. 우리 집에 밥이 떨어지면 옆집에서 밥을 빌려왔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맛있는 거 하면요. 우리 식구가 먹는 양보다 더 많이 해가지고 옆집, 앞집, 뒷집 나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저희 부모님이 맛있는 거 하면은 그거 저한테 접시에 담아가지고 야 옆집에다 가져다 주고 오라고. 저 그런 심부름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예전에 그랬다. 지금보다 훨씬 못 먹고 못 살고 못 살던 그런 시절에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정이 있었어요. 나눔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희한하죠? 누가 봐도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게 되었고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 차갑게 식어져가요. 여러분 지금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죠? 여러분 아파트 옆집 앞집에 누구 사는지 아십니까? 그 집이 어떤 사정인지는 아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그냥 서로 참견 안 하고 모른 체 하고 사는 게 삶의 미덕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사택을 몇 년 전에 이사했지 않습니까? 몇 년이 됐는데 정말 부끄럽지만 저도 제 옆집에 누가 사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저희 윗집에 아랫집에 누가 어떤 형편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우리 빌라를 항상 정말 자랑하는 게 뭐냐면 우리 빌라는 어떤 빌라라고 그랬죠? 투명한 빌라라고 그랬어요. 모든 게 다 들려요. 그래가지고 밤낮 싸우는 소리를 통해서 저 집은 지금 싸우는구나, 밤낮 싸우는구나, 그걸 알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남의 집 사정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아는 게 미덕이지도 않아요. 왜 그렇죠?
뭐가 문제죠? 분명히 우리나라가 예전에 비하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는데 왜 오히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냉랭해지고 잔인해지고 정이 식어져 갑니까?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범죄 연령이 점점 낮아져요. 범죄 양상은 잔혹해져요. 여러분, 성적인 타락이란 것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너무나 음란해져 갑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죠? 우리가 예전에는 너무 가난한 시절을 살 때는 이 가난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가난만 벗어나면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나라가 가난을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굶어서 죽는 사람은 이 땅에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좋아졌는가? 그렇지 않아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게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은 세상이 점점 그렇게 흘러가리라는 것을 이미 다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정의하시길 딱 두 가지로 정의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든 문명이 얼마나 찬란하게 그렇게 발전하는 간에 결국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나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악해져 가고 사람들은 더 음란해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인간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점점점 음란해 갑니다. 이 흐름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땅의 지체를 죽인다는 게 뭔가, 그리고 그 죽음의 결과는 또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무엇을 죽여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의 내적인 악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5절부터 6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이 땅의 지체가 뭔가? 여러분, 이 땅의 지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타락한 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유로 이제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이 마음의 심성 가운데 이 오염된 죄성을 가지고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타락한 죄성을 품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오늘 성경은 5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품고 있는 5가지 죄악이 뭔가? 그게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는 어떤 흉악한 사람들만 품고 있는 악한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5가지 타락한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나오는 이 각각의 단어들을 살펴보면 바울은 내면의 욕망이 외적인 죄로 이어지는 이 죄의 양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단어들의 의미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음란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성적인 타락의 성향을 의미해요. 그리고 부정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음란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심지어는 우리는 꿈속에서도 음란하고 악한 생각들과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상상 속에서 음란을 행하는 것. 그리고 사욕은 우리 마음의 음란과 부정이 통제되지 않는 욕망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 이 동성애를 표현할 때 이 동성애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동성애라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날 때부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는 본성이 아니라 사람들이 음란한 욕망,
음란한 부정한 욕망이 발로 된 이 표현된 것이 그게 바로 동성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악한 정욕은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서 이 음란이 기울어져서 이제 행위의 음란으로 나갈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정욕이에요. 악한 정욕.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심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한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음란의 대상을 찾아서 끊임없이 음란을 탐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욕심, 이 탐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유, 나는 많이 바라지 않아. 나는 그냥 딱 30평대 아파트만 있으면 더 안 바래. 나는 우리의 대학교만 붙으면 그거면 됐어. 나는 아무것도 안 바래. 나는 그냥 바람난 우리 남편 돌아오면 그걸로 만족해. 우리가 다 그렇게 입으로는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바라던 대로 붙고 돌아오고 가지게 되면 우리가 그때부터는 또 다른 걸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까지 수많은 분들을 봤는데요.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정말 나는 이만하면 됐어 하고 만족하는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을 이 배에 품고 있을 때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늘 했던 말이 뭡니까? 다른 거 안 바란다. 그냥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된다고. 손가락 발가락 그냥 10개씩 있어서 그냥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된다고. 건강에만 자라다오. 우리가 그게 구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한테 딱 태어나 보니까 욕심이 생겨요.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네요. 아 그런데 학교 들어갔더니 얘가 공부를 곧잘 좀 하네요. 그랬더니 이번에 또 무슨 욕심이 생깁니까? 서울대 좀 갔으면 좋겠어요. 아주 열심히 공부시킵니다. 아 그래서 또 좋은 대학 들어갔네요. 그럼 만족하던가요? 아니요. 이제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들어가서 떵떵거리면 살면 좋겠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사람의 탐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마음의 죄와 행위의 죄를 동일하게 악한 것으로 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악한 행위들은 악한 행위들의 뿌리는 마음의 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저지른 죄를 보면서 엄청나게 비난하고 욕하죠. 그런데 그런 죄들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죄를 키워가는 그 마음의 죄가 커져가는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죄가 커지고 커지다가 더 이상 마음에 담을 수 없게 되는 임계점이 오게 되면 폭발해서 그게 행위의 죄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죄와 행위의 죄를 똑같은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100% 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성경에 말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5가지 죄는요. 어떤 특별한 악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보편적인 악과 죄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 없는데? 여러분들이 부정해봐야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의 뿌리부터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의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갖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것들이 다 있죠. 가족, 아내, 남편, 돈, 성적인 쾌락, 애인, 골프, 운동.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와 경계 안에서만 누리게 될 때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경계를 넘어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것을 집착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내가 숭배하는 우상이 되게 될 때 여러분 그때부터 이 땅의 것은 죄가 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는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쳐다보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상처럼 여기며 집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지체를, 이 땅을 향한 우리의 욕심과 야망과 탐심과 우리의 집착과 우리의 우상을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을 우상 삼고 이 땅에 집착하고 이 땅을 쫓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모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의 이 배후에는 우리 집안에 내력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력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각 가정에 흐르는 특별한 영적인 육적인 이 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집집마다 해결되지 않는 내력과 사연들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특별히 음란의 죄악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가정이 있어요. 또 어떤 가정에는 뭔가 이 도박 같은 이런 것들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이런 가정들이 있죠. 또 어떤 가정에는 음주와 가무 같은 것들이 대대로 그렇게 죄성으로 내려오는 그런 집안의 내력을 가진 그런 가정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집마다 해결되지 않은 집안의 내력과 이 사연들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당하죠.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면 그게 하나의 내력이 되어서 자식들도 바람을 피워요. 그 조상들이 정말 대대로 이 술 중독에 빠져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 그 자식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술 중독에 빠지는 이 악의 되물림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가정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도박도 마찬가지고 폭력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음란, 부정, 사욕 이 모든 것이 땅의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기억이 안 나시면 그냥 딱 하나만 오늘 기억하세요. 죽이라. 죽이라. 뭘 죽여요?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악한 것, 음란한 것, 사욕, 부정, 오늘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죽여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죽이라.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내가 가장 집착하고 우상 삼는 이 땅의 지체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죽여야 될 내적인 죄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죽여야 될 외적인 죄악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악의 본질은, 악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죄가 정말로 악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커지면 결국엔 그것이 우리의 외적인 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지르는 외적인 죄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 속에 노와 분을 품게 되면 그것이 악의를 가지고 타인을 회방하기에 여러 가지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략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부끄러운 말이나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외적으로 행동으로 짓는 참 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그 죄악 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말로 짓는 죄가 너무너무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면의 악도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악, 이 내면의 악이 가장 우리의 외면적으로 어디서 이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입으로 행하는 악과 거짓말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말 이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물리적으로 폭행해서 죽이는 것이 살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욕설과 비방과 그 악한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걸 뭐라고 하냐면 그 인격살인이라고 하죠. 인격살인.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인 폭력을 해서 행해서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로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계에 엄청난 뉴스 하나가 터졌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실명을 여러분들에게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이름만 대면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도 좀 설교에 관심이 있고 좀 은혜 좀 받는다고 하는 분들은 그 목사님? 다 알만. 부산의 큰 교회 목회자이면서 부흥 강사로도 유명하시고 뭐 CBS, CTS, 뭐 기독교 방송에도 뭐 정말 단골로 나오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요, 수년 동안 어떤 사람의 증언이냐면 거의 20년 가까이 그 교회 사역하는 부교육자들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과 욕설을 끊임없이 쏟아내면서 부교육자들 괴롭혔던 사실이 이번에 낱낱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아니,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한테,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하고 거의 안 하고 부교육자들한테 그렇게 막말과 욕설들을 막 쏟아내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여러분, 요즘은요 비밀이 없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욕하는 걸 참다 못한 부교육자가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한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도요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이게 회의를 하면서 핸드폰 다 까보라 그랬어요. 네? 혹시 녹음하고 있지 않는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야, 정말 이 담임 목사님이 쉴 새 없이 부교육자들에게 막말과 욕설을 쏟아내는데, 이게 이 부교육자, 그걸 듣는 이 부교육자가 참다 못해서 그걸 다 오랜 시간 동안 녹음해가지고 그걸 기독교 언론에 터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녹취록을 다 들어봤는데요, 정말 살다 그런 욕 처음 들어봤어요. 목사님 입에서 제가 하여튼 흉내도 못 내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그 독한 말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욕설과 비방의 말들을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부교육자 중에 견디지 못하고 사임한 사람들은 뭐 너무 많고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극심한 우울증을 몇 년 동안 알아봤고, 아예 어떤 사람들은요 목회 자체의 환멸을 느껴서 그냥 목사직을 포기해버린 사람들도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의 파괴적인 언어가 듣는 사람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를 파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입술의 악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비방하고 욕설하고 비난하고 날카롭고 독한 말들을 쏟아내면 그 언어가 그 말을 듣는 상대방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말을 하는 그 사람 자체도 파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뉴스를 들었는데 결국 그 목사님이 사방에서 나오는 비난에 못 이겨서 결국 그 교회를 사임하셨대요. 사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욕설을 참지 못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거칠고 너무나 독한 말들을 죽이지 못한 결과로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했고 그 교회 사역하면서 엄청난 부흥을 이뤘는데 그 입술의 악을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 그 목사님이 목회직을 내려놓고 쫓겨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파괴적인 언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무렇지 않게 욕설을 내뱉고 입만 열었다면 사람들을 비방하고 뒷담화하는 그런 말들을, 파괴적인 언어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그 언어들은 어디서부터 나오죠?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내면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분노와 혈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설과 거친 언어들은요 내 안에 있는 분노가 표현된 거예요. 밖으로 표현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글 성경에 보면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요 이 목록 맨 앞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그게 영어로는 anger, 화라는 표현이에요. 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화나 있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 화라는 건요, 겉으로 표현하면 상대방이 죽어요. 그런데 이 화를 내가 가슴에 담아두고 표현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요. 그래서 화를 표출하지 못하고 참고 가슴에 담아두는 분들이 생기는 병이 뭐예요? 화병이에요. 화병. 여러분, 이 화라는 것은 죄악의 열매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화는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화는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요, 화를 표현 안 하는 사람은 너무 착하다고 하고, 표현하는 사람은 너무 세고 무섭다고 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말을 다 하면요, 나는 시원할지 모르는데 그 말을 듣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냥 참고 아무 말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착하다 그래요. 순하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심리학에서는요, 그냥 우리 안에 화가 있으면 그 표현하는 게 정신 건강에는 좋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화라는 것은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표현하면 그 화를 받아내는 주변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런데 그 화를 표현하지 않고 내 가슴 속에 닫고 있으면 내가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화라는 것은 하나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화를 도대체 표현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처방은 뭐냐면 이 화는요, 벗어버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화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화를 그대로 갖고 있어서 이걸 표현하든지 갖고 있든지 결국엔 그것이 나를 죽이든 남을 죽이든 한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꽃꽂이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교회는 꽃꽂이를 하는데, 이 교회에서 꽃꽂이를 담당하는 김 집사님과 박 집사님이 있대요. 근데 1년 중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년 중에 언제 꽃꽂이가 제일 화려하냐 하면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김 집사님과 박 집사님이 부활주일만 앞뒀다 하면은 서로 자기가 부활절 꽃꽂이를 하겠다고 피 튀기는 이 경쟁과 뭐라고 하죠? 기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부활절 꽃꽂이는 김 집사님이 하게 됐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 집사님이 이제 부활절 꽃꽂이를 담당하는데, 내가 감히 우리 교회 부활절에 꽃꽂이를 하는데 내가 경건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김 집사님이 목요일부터 무려 금식을 시작했어요. 목요일 하루 종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금요일에 꽃을 사러 가요. 그런데 꽃을 사러 가도 그 꽃이 하나님의 강대상에 이 꽂을 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우리 집에서 제일 이쁜 옷 꺼내 입고 화장 예쁘게 하고 머리까지 깔끔히 하고, 그리고 꽃집에 꽃을 사러 가요. 이제 차에서 꽃을 사러 차를 몰고 가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무슨 꽃을 사야 합니다.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시장에 갔습니다. 하나님, 파란 꽃을 살까요? 빨간 꽃을 살까요? 하얀 꽃을 살까요? 계속 물으면서 꽃을 사요. 자, 이제 꽃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제 꽃꽂이를 시작했어요. 꽃꽂이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꽃을 누일까요? 세울까요? 성실하게 꽃꽂이를 꽂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꽃꽂이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았는데 그분에게 뭐가 보일까요? 꽃만 보이겠죠. 예배는 안 보여요. 예배는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내가 오늘 꽃꽂이한 저 아름다운 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동안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하면, 목사님이 언제 이 꽃 이야기하면서 내 이름 한번 불러줄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다 끝나는데 목사님이 한 번도 꽃 얘기도 자기 이름도 불러주질 않아요. 약간 마음이 상했어. 이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모든 성도들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목사님한테 가면서 목사님 저 갑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갔어요. 목사님이 꽃 얘기를 안 해요. 마음이 확 상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루 종일 굶고 목요일까지 금식했는데
어떻게 아무도 이걸 몰라줘. 목사님이 어떻게 내 이름 한 번을 안 불러주나. 머리 쎄먹고 끙끙 앓고 누워있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게 권사님한테 전화했어. 그러면서 이제 엉뚱한 걸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권사님, 내가 요즘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내가 가만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은혜가 사라지는 것 같다고. 내가 진짜 우리 교회 위해서 하는 일인데 우리 교회 기도해야 된다. 사실은 이 꽃 때문에 삐졌으면서 자기도 꽃 때문에 삐졌다는 말은 차마 못하니까 엉뚱한 걸 터뜨려가지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이 김 집사님은 내가 이렇게 하게 하면 권사님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꽃 칭찬해 줄 줄 알았어. 그런데 그 권사님도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이제 이 김 집사님이 폭발했어. 완전 시험 들었어.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부교육자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는 꽃꽂이 못하겠다. 나 이제 꽃꽂이 내려놓겠다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아니 집사님이 아니면 우리 교회 꽃꽂이를 누가 하겠냐고. 집사님 꽃꽂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집사님 이 꽃꽂이 꼭 하셔야 된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도 그러시냐고. 마음 아픈데 어쩔 수 없죠. 그러시라고. 그러고 끊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분은 갈 길이 어디겠습니까? 교회 떠났어요. 교회 떠났어요. 그런데 교회 떠날 때에도 온 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이 집사님이 왜 떠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시험 들어 떠날 때 그냥 떠나겠습니까? 목사님 욕하고 권사님 욕하고 전도사 욕하고 그냥 사방대 욕하고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다고 그러고 욕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내가 꽃꽂이 때문에 삐져서 떠난다는 말은 못해요. 왜요? 자기가 생각해도 그것 때문에 삐져서 교회 떠난다고 하면 너무 유치하잖아요. 차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은요 10중 8구 딴 교회 가도 그 일을 똑같이 반복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분은 화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이 분노와 혈기와 화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 가는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와 분노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드러내면 남이 죽어요. 참으면 내가 죽고요. 심지어 이 노를 엉뚱한 구실로 표출해서 이 공동체가 해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일로 화가 나 있습니까? 화를 주로 표출합니까? 참습니까? 화를 표출해서 누굴 괴롭히고 있습니까? 화를 참느라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이 마음속에 있는 죄, 그리고 우리가 정말 외면으로 나타나는 이 죄들, 이 분노와 혈기 어떻게 하면 죽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 수 있죠? 금식하면 됩니까? 눈을 뽑아야 됩니까? 혀를 잘라야 됩니까? 손을 잘라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죽이고 버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그 옛사람, 그 옛사람의 마음의 그 무서운 죄들, 내가 옛사람으로 행했던 그 입술의 모든 악들과 악한 행위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특별히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가장 우리가 벗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입술의 악. 여러분, 그 중에서도 거짓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을 굉장히 악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는 거 결국 그 속을 파고 들어가면 그 속에 해결되지 않는 분노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속에 지금 분노가 있어요.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걸 그것대로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딴 일로 구실을 잡으면서 그렇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관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면서도 이게 거짓말인 줄도 몰라요. 그냥 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누가 그렇게 날마다 옳은 말만 하고 살아? 그냥 다 거짓말하고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범죄 심리학자
범죄 심리학에서는요, 어떤 지금 이 범죄자가 범죄를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그거를 판단할 때 뭘 보고 판단하냐면, 여러분도 잘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이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요거를 이 범죄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잡아내냐면, 그 사람의 말 습관이 강조하는 말투가 많을수록 그 사람은 거짓 사람이고 범죄자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진짜 범죄를 안 저지르는 사람들은요, 나 죄 안 지었는데요, 나 그런 죄 안 지었는데요, 담백하고 단순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서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나 정말 그런 죄 안 지었거든요, 내 진짜 그런 죄 범한 적 없거든요, 난 그런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뭔가 자꾸 억지스럽고 과장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거짓된 사람이라, 범죄자일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다는 건 뭔가요? 여러분, 이 아까 꽃꽂이 했던 그 집사님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어떤 분이 꽃꽂이 오늘 너무 좋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아무도 그 말 해주지 않아서 나 상처받을 뻔했는데, 나 너무너무 섭섭했는데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내가 아직도 죽지 못해가지고 이런 거 꽃꽂이 하고 나면은 좀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권사님도 안 알아주고 전도사님도 안 알아주는데 나한테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게 정직한 거예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또 아무도 안 알아줘서 너무 섭섭한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목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나 솔직히 이번 주 동안 금식도 하고 막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꽃꽂이 했는데 목사님이 한 번도 칭찬 안 해줘가지고 목사님, 저 솔직히 섭섭했다고. 지금이라도 목사님 수고했다고 저한테 말 한마디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아직도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 부끄럽지만,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직하게 그것을 오픈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 거짓이 많은 사람들은요, 속으로는 언제 목사님이 꽃꽂이 얘기해 주나, 언제 목사님이 나 칭찬해 주나 기다리고 있다가도 막상 꽃꽂이 잘했다고 얘기해 주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요 그런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만 저 칭찬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인정하시자고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저는 땅의 지체를 다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제가 수도 없이 저의 이 죄패는 인정 중독과 칭찬 중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목회 초창기부터 여러분들한테 혹시 은혜 받았어도 저한테 은혜 받았다는 얘기, 그런 칭찬하지 말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제가 타락할까 봐 절대 칭찬 안 해요. 아무도 칭찬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좋은데 저도 이 땅의 지체가 다 죽지 않았어요. 저도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칭찬 못 받잖아요. 여러분 생전 가봐야 저한테 은혜 받았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표현 너무 좋아요. 누굴 조지는 줄 아세요? 제가 저희 집사람 잡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수요 예배 끝나면 저랑 저희 이제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각자 끝나는 시간이 달라서 뭐 따로 가는데,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끝나면 같이 가요. 그럼 같이 가는 그 시간 동안 저희 집사람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았어 안 받았어? 은혜 받았다고 당연히 이야기하겠죠. 그럼 저는 절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대목에서 어떻게 은혜 받았어? 근데 만약에 이 대답이 좀 늦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막 잡돌이 하는 거예요. 거부라고, 거짓말이라고. 은혜 받지도 않았으면서 받았다고 거짓말. 아니, 저희 집사람이 뭐가 그렇게 잘못이에요? 근데 저도 땅의 지체가 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인정을 안 해줘요. 여러분들은 생전 가봐야 저한테 칭찬 한마디 안 해요. 근데 이 땅의 지체가 죽지 못하니까 제 아내한테라도 그 말 듣고 싶은 거예요. 맨날 제 아내만 잡고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이게 정직한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진실하고 솔직하게 아직도 내 마음에 죽지 못한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누가 거짓말 잘하는 줄 아십니까?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거짓말을 잘해요.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막 그럴 텐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유명한 이 철학자인 쇼펜하우어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문어에겐 먹물이 있고 사자에겐 발톱이 있듯이 여자에게는 거짓말이 있다. 이게 대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저희 집사람이랑 드라마를 보다가 저희 집사람이 되게 가르쳐준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어느 날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막 싸워요. 그러니까 여자가 벌떡 일어나니 나 기분 나빠 갈 거야. 잡지 마. 딱 그러고 이제 뒤돌아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딱 그 장면에서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그 장면을 멈추더니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자 남자가 싸웠어. 벌떡 일어났어. 기남 형제 잘 들어. 결혼하지 않니? 잘 들어요.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나 잡지 마. 나 갈 거야. 자, 그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야. 자, 이때 여자를 잡아야 될까? 잡지 말아야 될까? 여자는 분명히 잡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남자는 잡아야 될까요? 잡지 말아야 될까요? 왜 아닌 척 하세요? 다 아시잖아요, 정답. 잡아야죠.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잡지 말란다고 해서 안 잡고 가도록 내버려두면 그 남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렇게 말했지만 남자는 그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제 아내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과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의 언어는 왜 이렇게 복잡하죠? 왜 이렇게 쓸데없이 복잡하죠? 그냥 있는 그대로 나 기분 나빠. 나 가고 싶은데 나 잡어. 나 가는데도 잡지 않으면 죽어. 그냥 그렇게 말해주면 남자들은요 그대로 해요. 남자는 짐승 같은 존재라서 그냥 말하는 대로만 이해해요. 근데 여자들은 2번, 3번 막 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의도한 대로 상대방이 반응해 주지 않으면 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냥 정직하게 말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는 자꾸 그렇게 거짓말하죠? 왜 내 속내를 내 속내대로 그냥 이야기하지 못하고 왜 자꾸 2번, 3번 꼬고 그걸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면 해석하지 못하면 왜 그렇게 열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을요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거짓말인 줄을 모르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옛사람의 모든 악한 마음, 그 모든 악한 습관, 그 모든 악한 행위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벗고 입는다는 게 뭐죠? 우리가 옛사람의 그 악한 마음들과 악한 행위들, 특별히 그 거짓된 그 언어들,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리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우리의 공동체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솔직하게 오픈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이런 악과 죄가 있노라고, 내 입술에 이런 악과 죄가 있노라고, 내 행위 가운데 이런 악이 있노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우리의 악과 죄를 쏟아내고 오픈하는 거,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새 사람의 인격과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어떤 분들은 왜 오픈하냐고, 아니 왜 부끄럽게 왜 그런 이야기를 내가 왜 공동체에서 목장에서 왜 오픈했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오픈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끊임없이 그렇게 악한 마음, 거짓된 입술, 악한 행위들을 달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픈하고 고백하지 못하면 얘 인생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그러고 싶지 않은데 아직도 내 마음에 죽지 않은 땅의 지체가 있노라고, 왜 이렇게 내가 악하고 음란한지 모르겠다고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우리 입술로 아직도 버리지 못한 험악한 욕설들, 뒷담화들, 날카로운 말들,
내가 이번 한 주간도 또 이렇게 입술로 범죄했다고, 왜 이렇게 나는 입술이 약한 자인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 공동체와 함께 정말 쏟아내고 나누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오픈하는 만큼 우리 안에 죄가 힘을 잃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새 사람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려면, 우리 가정이 살려면, 우리 공동체가 살려면 나 때문에, 내가 죽지 못한 나로 인해서 나도 죽고 내 가정도 죽고 우리 공동체도 해를 입는 거예요. 이제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맞다, 내 안에 그런 악과 죄가 가득하다, 여전히 내가 죽지 못했다는 것을, 얼마나 내가 거짓된 인생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이 칭찬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받으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도 내 자신을 끊임없이 포장하고 가리고 거짓을 일삼게 이제는 내가 거짓말하는 줄도 몰라요. 진짜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속에서는 악과 음란이 가득하고 화가 꽉 차 있는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콕 참고 있다. 늘 우리 가족들에게 폭발하고 나도 내가 혼란스러워,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진실하게 맞습니다. 내가 겉으로는 고상한 척했고 내가 믿음 좋은 척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죽지 못한 땅의 지체가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습니다. 내가 너무 악하고 내가 너무 음란합니다. 여전히 내가 행위로 입술로 얼마나 많은 거짓을 저지르고 여전히 그 입술의 악한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렇게 변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의 악과 죄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이것을 진실하게 오픈하고 나누며 갈 때 주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죽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정말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고 우리 마음이 너무 두려워.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악한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 있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둔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숨은 악과죄를 이 시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음란하고 사욕과 부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맞습니다. 주님, 내 안에 분노와 화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입술로 욕설을 뱉고 끊임없이 비방하고 거칠고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그 말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내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악한 자가 많습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로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더 이상 가리고 포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함께 끊임없이 내 죄를 회개하며 오픈하며 회개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회개할 때 이제 우리의 옛사람이 다 죽어지고 벗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지체가 죽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나 둔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모든 악한 정욕과 탐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이 너무나 가득하여서 하나님 우리 입술로 끊임없이 악을 베풀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행위들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을 행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도 정말 우리가 그러지 않은 것처럼 얼마나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런 죄악된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공동체 함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땅의 지체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든 악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 성령 안에서 아버지 거룩한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거짓된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둔해서
우리의 심령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심령에 음란하고 악하며 부정과 사욕과 더러운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이 채워지고 만족이 되지 않으니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화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로 쏟아내고 끊임없이 욕설과 비방과 날카로운 말들로 나 자신을 죽이고 우리 가족들을 아프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상하게 했던 우리 입술과 행위의 악을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악을 가리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내 마음이 악한 것을, 우리의 입술이 악한 것을, 나의 행위가 악한 것을 끊임없이 오픈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정말 나의 죄가 죽어지고 이제는 나의 지체가 죽어지며 나의 옛사람이 벗어지고 성령의 새사람을 입으며 정말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악을 죽일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셔서 정말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여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나의 입술과 나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 이제는 하나님과 이 공동체 앞에서 나의 죄를 오픈하고 고백하고 드러내므로 이제 나의 땅의 지체가 죽고 나의 옛사람은 벗어지고 거룩한 새 사람을 입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